이제 오늘 요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본론은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어차피 제가 이걸 한 번쯤은 자세히 강의하려고 했는데 더 자세히 해야 됩니다. 이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잖아. 이 근거돼야 되고 2번도 성경의 모든 근거 구절 들어가 다 설명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강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은 큼직하게만 설명했고 예전에 이미 이런 강의를 다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자, 그리고 5번째. 작정과 가정을 구분하여 해석하라.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입니다. 5번째. 예, 이거는 제가 이제 개념을 넣은 겁니다. 이건 1, 2, 3, 4번은 일반적으로 다 학자들이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이제 크게 하는 얘기고, 5번째, 작정과 가정을 구분하여 해석한다는 거. 이 작정과 가정을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이 막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전부 다 믿음으로 구는다 그랬다가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이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와, 진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겠는가?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막 믿음만 강조할 때는 막 우리가 은혜스럽고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대단해. 은혜 받은 것고. 그런데 뭐, 이래 믿어가지고, 이런 행동이 없어가지고 뭐 하냐고. 구원받겠느냐고. 봐라.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를 심판한다, 버린다, 심판한다 이런 내용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어떤 데는 믿음을 강조하고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또 어떤 데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가를 구분해가 봐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제 조금 이해됩니까? 작정의 개념 속에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그 행함조차도 어디에 포함돼요? 우리의 행함조차도 어디에 포함됩니까? 하나님의 작전 개념 속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한 선과 악의 개념조차도 아까 2가지 얘기했잖아요. 선과 악의 개념조차도 작전 개념 속에 포함되는가? 되잖아요. 어디에 포함하면 전도서 3장에 하면 2가지 일 기억나죠? 예? 심지어는 뭡니까?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뭡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잖아요. 이걸 누가 정했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작전 개념 속에서는 다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 주고 싶어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싫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선도에 얼마나 얘기 많이 했습니까?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뭐 막 속에서 분노가 막 일어날 때 감당합니까 그때? 제발 이건 안 해야 되는데 알고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그걸 뭐라 봅니까? 질병이라 보잖아요. 질병이라고. 그 사람 탓을 하지 아니하고 질병이라 보잖아요. 그 현대의학의 개념이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뭡니까? 근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세상의 모든 2가지 현상은 일어난다고. 분명하죠. 전도 3장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뭡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내가 사랑의 교회에서 견뎌냈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와가지고 지금까지 견뎌낸 이유가. 내가 얼마나 관계 맺으면서요. 와, 진짜 어렵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뭡니까? 이미 내가 이걸 공부했잖아요. 이거를. 예? 거의 40년 이상 이 작전의 개념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 견뎌내는 거예요. 어떠한 진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죠?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저 사람 마음도 저러고 싶어서 그렇겠느냐. 하나님이 뭐 사탄을 마음을 줘가지고, 그죠? 너무 어렵게 하다 보니까 사단에 사로잡혀 보니까, 그죠? 죄의 근세, 악의 영에 사로잡혀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러 갈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주느냐? 77번까지 용서해 주란 말은 뭡니까? 영원히 해주란 거잖아.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안 되잖아요. 솔직히 몇 번만 다 하고 나면 다시는 상종하기 싫잖아요, 저 인간하고.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한두 번 하고 한 2-3번 하니까 와 진짜 안 되겠다 했는데 또 내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 때문인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나더라도 내가 여러분 개인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다 이해되는 이유가 왜?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 세상에.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해되지만은 그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또 우리는 살잖아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미워할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나도 인간이니까 그죠? 니 탓 내 탓 할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내가 지금 상대방 빤때기를 한번 때렸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뻔뻔스럽게, 야, 하나님은 하라는 일이 어딨냐? 작전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하라는 일이 어딨냐? 그러면서 이런 태도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이게 바른 생각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성경에서는 이 작전의 개념을 다 원리적으로 설명할 때도 있지만은 실제 과정 속에서는 네 행위 이하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됐다는 게 성경 내용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아니하고 가르치게 되면은 어디에 쏠리게 된다? 한쪽의 원리적인 입장에서만 가르치게 되고, 안에 오직 전부 다 우리 행위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섭리하시고 우리 행위에 따라가 질질 끌려다니는 하나님으로, 마치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5번째 이 부분은요, 지금 끊임없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들어봤죠? 이거로 갈려있잖아요. 지금 현대 교회가, 세계 교회가 지금까지도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예? 인간의 행동, 삶, 열심 이걸 주장하는 쪽, 아니면 그죠? 하나님의 주권, 절대 예정 이런 거 신학적으로 이것만 강조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공부한 결과, 마지막 5번째 이거를 잘 조화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구나. 이걸 제대로 가르치면 사람들은 전부 다 한쪽이 치우쳐가지고, 예? 상대방을 탓하거나 아니면 누구 탓, 하나님 탓하거나, 예. 당신이 다 만들었다며, 당신이 모든 거 다 했다며, 그럼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 하나님을 또 모르고 너무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으로 가르치게 되면은 오직 상대방만 탓하게 되고 니 탓, 내 탓하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구분해가지고 이 모든 작정의 원리 속에서는 다 됩니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안 되어지는 일은 1도 없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또 그렇지만은 우리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와의 자식 관계처럼 마치, 그죠? 너 이러면 때릴 거야,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이러면 영지옥에 보낼 거야. 자식한테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 얘기라니까 이게. 그렇지만 뭡니까? 자기 진짜 택한 자식이라면 지옥 보내겠습니까? 과정 속에서 절대로 안 보낸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이 성경이 왜 이래 말했다, 저래 말했다가, 지옥 보낸다 했다가 오직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 했다가 이런 것이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분해가지고 성경을 앞으로 배워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죠? 이걸 딱 보면은 5가지만 적용하면 거의 다 해석됩니다. 성경은. 지금 이분이 언약과 성취의 과정 속에서 강의를 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강의하는지, 아니면 주로 하나님 나라 얘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주로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강의들을 보면 그쪽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존재적 명가, 하나님 속성 계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강의를 하는지, 주로 이런 것들은 신학에서 많이 하죠. 그죠? 제일 처음에 신학에 보면 서론 실론 나오죠. 실론에서, 그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시류,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유적 속성을 가진 분이냐, 비공유적 속성을 가진 분이냐, 그런 거죠. 우리가 배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런 개념을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에 5번째, 성경의 모든 내용이다. 그죠? 부분적으로 했다. 근본 원리를 설명한 내용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 안 하면 때릴 거야,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성경을. 자, 이런 교훈을 하니까 또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 강의를 할 때도 우리가 잘 구분해가지고, 또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주권, 은혜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해야지. 잘못하면 하나님 때리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막 얘기할 때도, 이 과정 속에서 그 얘기로 하는 거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러지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다 뜻대로 되는 건데, 작정대로 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일일이 그걸 종합해가지고 하나씩 대비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한쪽에 치울 수도 있어요. 틀림없이. 그죠?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은혜를 강조할 때도 있고, 그죠? 과정 속에서 너 이러면 안 돼.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교훈할 때도, 그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할 때는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걸 좀 몽기 달아주고 일일이 잔소리 하냐, 이렇게 관계가 되니까 이게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은요,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에, 그죠?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할 것이고요. 요거는 제가 그동안에 설명을, 어려운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뤄왔는데, 오늘은 그냥 대략적으로만 설명했으니까 좀 개념이 좀 어렵더라도 또 새로 듣는 입장이라도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그죠? 학자들이 견해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경 해석의 5대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오늘 하루 배우고 말 것도 아니고 또 하루 교회 생활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죽기 전까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구분하며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를, 또 이분 모든 가르침이 참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게 하옵시고 잘 구분하여서 성경을 올바르게 배워서 참으로 하나님이 또 살아계시고 또 그 확증을 가지고 또 살아계시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진짜 너무나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너무나도 또 사랑이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또 두렵다는 그런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골고루 하나님을 배우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경외하며 섬기며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우리가 참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